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도 보여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으로 저희 한 명에게 만나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저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주님께서 한 하루도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이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분들을 치유하시고 도와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가 주님 가까이 주님과 붙어 있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그애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에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의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선교 여행에서 겪은 체험을 통해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으로 인해 복음에 대해 듣고 세워진 이방 교회들은 이제 막 발돋움을 한 단계였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을 돌아보고 양육하기 위해 바울이 신라와 함께 출발한 여행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기원 후 49년에서 52년까지 3년에 걸쳐 약 5,000km의 거리를 여행한 바울은 이번 2차 전도 여행에서 처음으로 유럽 지역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 먼저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기억만 있던 곳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14장 말씀을 보니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 들렀고 거기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곧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온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게 됩니다. 얼마나 심하게 맞았던지 유대인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안겨준 이 루스드라에 바울은 왜 또다시 가야만 했을까요? 무엇이 바울을 그 두려운 곳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했을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디모데를 만나 그를 자신의 조력자로 삼고 싶었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그리스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지역에서 바울 자신이 뿌린 복음의 씨앗의 결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디모데를 바울은 기뻐했을 것이고 그를 보며 자신이 받은 고통에 대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이방 사람으로 기독교인이 되어 많은 이들의 칭찬을 받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디모데가 전도 여행에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가야 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뻔한 바로 그곳에 담대하게 찾아갈 수 있던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뜻을 정했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앞서십니까? 우리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십니까? 오늘 바울처럼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결단하고 뜻을 정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인 디모데라는 훌륭한 열매를 맺게 했듯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제2, 제3의 디모데가 많이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와 함께 바울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교회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권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에 우리 인생에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절 말씀에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일행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란 오늘날 중국이나 한국 같은 동양의 나라가 아니라 흑해와 지중해 사이의 넓은 부원, 즉 지금의 터키 지방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갔다고 하는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도 사실 이 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은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권면하고 위로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를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향하는 그들의 길을 막으셨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시아 지역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무시아로 향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여전히 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는 비두니아로 향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계획에 차질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로 향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끝까지 관철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두니아에 들어가려는 그의 계획마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실망감을 안고 바울과 동역자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바울과 동역자들은 소아시아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인 드로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드로아는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오늘날의 트로이입니다. 아마 그들의 계획에 있지 않았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아시아 지역에 들어가 그들을 빨리 만나고 도와주어야 할 판에 갈 수 없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찌하여 당신의 일을 하려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구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야 갈 수 있는 그리스 북동부 지역입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저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 대륙인 네아폴리를 지나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기독교가 유럽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헤아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될 때마다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기 위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갔다가 무시아를 갔다가 비두니아를 가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니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려는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마도 좌절과 낙담에 빠져 있던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 새로운 꿈과 희망과 용기를
마음에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유럽으로 향할 새로운 소명과 용기를 주셨을 때 바울은 지금까지 지나온 실패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것보다 훨씬 큰 계획을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찬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또한 어려움이 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늘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새로운 비전과 소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힘과 비전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온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을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향한 성공의 과정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소중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박해가 있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도우시고 예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훗날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많은 은혜의 열매를 맺은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 길이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에게 더욱 큰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희 그런 삶 가운데 실패와 좌절을 맛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비전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만나 주셨듯이 그에게 새로운 꿈과 소망을 주셨듯이 저희에게도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꿈과 소망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나아갈 때 그 앞에 주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며 큰 기쁨을 얻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